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호남의 성도님들, 3기 안교교과 에베소서 제8과 그리스도로 꼴지은 삶 성령이 이끄는 말 공부를 함께 도울 심재영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들 하셨는지요? 뜨거운 여름 햇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고 계신지요? 저는 뜨거운 태양 덕분에 제 얼굴도 자꾸만 더 까맣게 그을러져 가는 것 같아요. 나름 방송을 위해서 분칠도 하고 편집으로 얼굴 톤도 높이고 있지만 본래 밑바탕이 까만 사람이라 뜨거운 여름 햇볕이 그저 야속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뜨거운 여름 태양이 있어야 곡식과 과실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겠지요. 무덥고 뜨거운 날씨지만 우리에게도 풍성한 영적 열매들이 더 잘 맺히도록 오늘도 저와 함께 힘내어 에베소서 8번째 교과 공부 그리스도로 꼴지은 삶 성령이 이끄는 말 함께 공부하시도록 할까요? 오늘 교과는 하나의 영상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교과의 도입 부분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참 감동적인 영상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이 영상 속에서 나오는 노숙자는 호세 안토니어란 사람인데요. 평상시에 그를 늘 관심 있게 지켜보던 미용실 주인 살바 가르시아라는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안토니오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겠다고 제안을 했고요. 그 과정을 영상으로 이렇게 SNS에 올렸다가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그 안토니오가 변화되는 모습을 잘 보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미용실 주인 살바 가르시아가 거울을 가져와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요. 그때 안토니아가 깜짝 놀라면서 이게 나라고? 완전히 달라졌잖아. 완전히 달라졌잖아 하면서 놀라게 됩니다. 그의 삶은 단순히 외모만 바뀐 게 아니었죠. 그날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술도 끊고 마약도 끊고 자신을 비하하고 포기했던 옛날의 삶을 다 버리고 자신감 넘치고 또 변화된 외모를 가지고 술도 끊고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본문에서 바울은 신자들이 이러한 완전한 변화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단순히 외형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새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변화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궁극적인 변화가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는 것 알고 계신지요? 바울이 말한 그 새 사람은요, 언어의 삶이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상처받아 보신 분들 많으시죠? 한번 손들어 보시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상처받으셨습니까? 네, 우리의 서로의 말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누군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안 보이는 순간이 있다면
대부분은 누군가의 상처 주는 말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의 성도의 연합에 대하여 4장에 강조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부터 이 일이 새롭게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성도님 그거 아시나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나서 가장 먼저 나타난 죄의 흉악한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네,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것이에요. 아담이 하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잖아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하게 되었다고. 하와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인간이 타락하면서 우리의 혀도 이와 같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왜 성장하지 못하고 왜 한마음이 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길들여지지 않는 이 혀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치도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신 그 영혼을 어떻게 우리의 통제되지 않는 혀 하나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너무 더럽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혀도 거듭나고 새롭게 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 8번째 교과 8과 그리스도로 꼴지은 삶 성령이 이끄는 말에 이번 주 교과는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공부하시게 될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의 전반부 부분을 살펴보셨고요.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의 후반부 말씀을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일요일 소지의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 죄의 하얀 곡선이라는 제목 아래 우리가 이방인들이 행했던 그런 잘못된 생활 방식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의 그러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일요일 소지에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반대로 월요일 소지에서는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이 옛사람들을 최상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다시 변화된 모습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죠. 화요일 소지에서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은혜를 담은 말을 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을 우리가 화요일 소지에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수요일 소지는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신자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함께 연합하게 하고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의 언어를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죠. 목요일 소지에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 우리의 친절함이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금요일 소지의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우리의 대화가 어떠해야 하는지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죠. 본문인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의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잠시 본문을 분석하는 구조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구조를 보아야 사도 바울이 어떤 핵심 사상을 가지고 그의 수신인들에게, 그의 교회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에베소서 4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신자들에게 연합을 이루는 미덕들이 있다. 겸손함과 온유함, 그런 것들이 미덕들로 소개되었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 승리하시고 높임받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사의 선물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 전반부를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보셨고요. 오늘은 후반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자의 생활 방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이방인의 연합을 망치는 이방인의 잘못된 생활 방식을 먼저 보여주고요. 그리고 저자가 연합의 자양분을 공급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삶의 방식을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에 보여줌으로써 서로 비교하며 대조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러한 구조들을 통해서 더욱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부터는 행하라는 단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행하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계속 거듭 반복되어지며 발견하게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파라파테오, 걷다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이 단어가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이죠. 그래서 한 신학자는 그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의 그 실천 부분, 사도 바울의 실천 부분을 살펴보면서 그 구조를 그 워크, 헬라어 파라파테오를 사용해서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합당하게 행하라, 4장 1절부터 16절, 4장 17절부터 30일 거룩하게 행하라, 사랑으로 걸어라 행하라, 빛 가운데 걸어라, 지혜롭게 행하라. 이런 식으로 이 에베소서 4장의 그 4장부터 6장의 내용들 중에서 이 행하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실천적인 삶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일요일 서지로 넘어가도록 하죠. 일요일 서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지난 시간 살펴보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는 교회의 연합이었어요. 바울은 이제 이 연합을 이루는 구체적인 그리스도인 생활 방식을, 즉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교회의 연합을 이룰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권면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에는 이 연합을 해치는 이방인의 잘못된 생활 방식을 먼저 소개하는데요. 그 잘못된 생활 방식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마라. 이 허망함. 이 허망함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는 이방인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라.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가 그리스도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에베소서 4장 18절에 말하고 있죠. 총명이 어두워짐. 어떤 뜻일까요? 네,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게 되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거짓된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잘 이해할 수 없죠. 18절의 후반부에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그 무지함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지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것을 깨닫는 자는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신앙이 참 미련하게 보이고 무지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반대지요. 그들이 무지한 것입니다. 18절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연합을 해치는 이방인의 생활 방식 네 번째는 저희의 마음이 굳어지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때 그 찰흙 가지고 장난 많이 치셨죠? 우리가 사람들이 말랑말랑한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희 딸도 말랑말랑한 것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찰흙을 보면 이렇게 말랑말랑했을 때는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죠. 조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찰흙이 딱딱하게 굳으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조형, 새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즉 마음이 굳어진 자는 자신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죠. 만약 우리 가운데 자신을 바꾸지 않는 마음이 들고 굳은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이방인의 마음과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생활 방식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연합을 방해하게 되죠. 마지막 다섯 번째 연합을 해치는 이방인의 생활 방식은 감각 없는 자입니다. 감각이 없다는 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자라는 뜻이죠. 형제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는데 그 형제를 향하여 슬픔과 또 고통과 공감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 다니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마음 아픈 사람들, 그런 형제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고 늘 그 고통에 함께 동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감각 없는 자, 이런 모든 5가지의 그 연합을 해치는 이방인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수용하는 자들은 결국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말합니다. 방탕에 방임하는 삶을 살게 되죠. 자신을 죄로 방임하게 됩니다. 결국 죄를 향하여 계속 내려가는 삶, 하얀 곡선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월요일 소지를 보면요, 이러한 에베소서 4장의 전반부 19절까지의 우리의 연합을 해치는 이방인의 생활 방식과 대조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생활 방식을 이렇게 본받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짜 그 말씀이 맞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같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왜 자꾸만 이방인이었던 이전의 삶과 같아질까요?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면서 이러한 삶을 옷 입는 3단계의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네, 마치 옷을 벗어버리는 과정이죠. 그리고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내면의 새로움을 경험합니다. 새로운 옷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옷에 새로운 삶의 방식을 입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옷 입는 과정, 그러한 운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서시대의 옷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걸 좀 공부하시면 이 본문의 말씀이 조금 더 잘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그림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성서시대의 그 옷들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속옷과 겉옷, 그리고 허리띠, 그리고 머리에 모자와 샌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성경의 속옷은 우리가 떠올리는 그 팬티 같은 속옷이 아니라 기본적인 그런 옷, 아주 기초적인 옷의 개념입니다. 2개의 세마포천을 얼굴과 양팔이 들어갈 이렇게 구멍만 남기고 깨면 단순한 형태의 옷이죠. 그리고 겉옷은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털에서 짠 실로 만들어낸 한 통으로 짠 네모난 천으로 만든 외투 같은 개념입니다. 외투죠. 겉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신분과 또 명예를 나타내는 신분증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단 밑에 술을 달아서 신분을 나타내었죠.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쫓아오는 사울의 그 동굴 속에 잠자고 있을 때 몰래 들어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잖아요. 아마 왕의 이 왕을 상징하는 특별한 그 술을 잘라낸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띠가 있었거든요. 허리띠는 속옷과 겉옷이 모두가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펑퍼짐한 그런 옷이거든요. 하나로 짜진 그런 펑퍼짐한 형태로 돼 있어서 허리를 동이지 않고서는 옷이 막 펄럭거려서 일을 할 수가 없었죠. 이런 점에서 허리띠는 옷 입기의 끝이고 곧 일하러 나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6월절 식사하실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네. 허리에 띠를 채우는 것, 일하러 가는 것, 나아가는 것입니다. 4번째, 뜨거운 햇살과 돌이 많은 유대 지방 특성상 터반, 모자와 샌들들이 필요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옷들은 사실 한 벌 이상의 옷을 가지는 것이 구약 시대에, 성경 시대에 드문 일이었죠. 그래서 외투는 귀하고 비쌌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는다? 이것은 완전한 삶의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옷을 입은 것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화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만들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그것이 바로 은혜를 담은 말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 사도 바울이 글을 전개해가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9절의 이 말씀을 전개할 때, 글을 전개할 때 부정명령을 먼저 해요. 거짓을 버리다. 예를 들어서 거짓을 버리라. 그 다음에 긍정명령,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하고, 그 이유야 근거에 대해서 그 다음 이제 이야기하는 식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글을 전개해 나가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분을 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분을 내긴 내어도 죄를 짓지는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노함과 분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화가 나고 분노하죠. 분을 내어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죄는 짓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분노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에베소서 4장 27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화, 분노,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분을 내는 것이 죄가 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런 일이 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않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도둑마저 돕는 자가 되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 초기 교회 시대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바울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간에 도둑질하던 자도 어때요? 돌이켜서 이제 반대로 가난한 자를 돕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세 사람은요, 언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더러운 말이라고 했을까요? 신앙 공동체의 연합이 사도 바울의 관심인데, 신앙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게 대표적인 게 그 잘못된 언어 생활이에요. 연합을 파괴하는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 그 자체가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더러운 것입니다. 이 더러운 말 때문에 모든 것들이 망가져요. 사도 바울은 이 더러운 말이 무엇으로 대체되기를 원합니까? 무슨 말로 대체되기를 원하죠? 네. 에베소서 4장 29절에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운다. 서로를 세우는 그러한 말들을 하면 좋겠다. 소용되는 대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해서, 선한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으면 좋겠다. 마지막, 선한 말을 통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는 선한 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덕을, 서로를 세우며 적절한 때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선한 말. 이러한 말들이, 우리의 모든 말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수요일 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우리 신자들의 삶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하는데요. 신자들이 교회에서 서로에게 저지르는 이 말의 죄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잘못 정도가 아니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인 말을 오용해서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 자체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시게 하는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그런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 정말로 잘못된 크나큰 죄 중에 하나이죠.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날부터 구속의 날까지 성령께서 성도들을 인치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말을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혹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잘못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의 말을 정확하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잘 하지 못했을 때라도 성령은 떠나시는 게 아니라 슬퍼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죠. 목요일 소지는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6가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6가지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떠드는 건 무엇입니까? 시끄럽게 막 하는 게 아니고 분노해서 소리 지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 그리고 모든 악의. 특별히 이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저자는 이 단어가 블레스피미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 참남되다 이렇게 할 때 쓰는 단어 아닙니까? 악한 마음가짐이 악독, 노함, 분냄의 그 악한 마음가짐이 결국 분노의 말을 가져오게 돼요. 소란과 비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에요. 악한 말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혹은 소리질러 비방하여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얘기,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런 말 많이 하죠.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말 아름다운 대화가 이어지시나요? 제가 보기엔 상처가 많이 되는 말들이 많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악한 말을 서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혹은 소리질러 비방하여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말을 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금요일 소지의 마지막은 다시 한번 우리의 언어 생활에 우리의 언어와 또 대화에 특별한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리뷰 앤 헤럴드 1888년 6월 5일자 글인데요. 그대의 대화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 정말 우리의 대화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대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대의 마음에 사랑이 있다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으로 형제를 세우고 도와주려고 노력할 것이다. 친구나 형제의 성품에 해로운 말이 나왔을 때 이 악한 말을 부추기지 말라. 그것은 누구의 일이다? 원수의 일이다. 말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종류의 대화를 금하고 있음을 친절하게 상기시켜 주라.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의 대화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온전히 우리의 혀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제되어지고 길들여지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허물이 보여서 마음이 불편해질 때 우리는 과연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저는 제 목회 삶에서 한 장로님이 설교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늘 거듭 새기며 삽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의 말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에는 커다란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동료 교인들을 세워주고 친절히 말하며 때로는 눈물로 또 때로는 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의 죄와 실수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호남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며 8과 그리스도로 꼴지은 삶, 성령이 이끄는 말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